이 미국의 작은 마을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도착하자마자 매우 의욕적으로 집집마다 신방을 다니면서 다가오는 주일날 자신의 설교를 들으러 나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일이 되자 이 목사님은 흥분된 가운데 마을 사람들을 기다렸지만 막상 예배가 끝났을 때까지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 두 손으로 꼽을 정도의 적은 인원만 참석했습니다. 다음날 목사님은 지방 신문의 광고란에 조그만 안내문을 실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죽었습니다. 따라서 담임 목사로서 장례식을 치르러 하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은 오는 주일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문을 보고 모두 놀라고 의아해하다가 주일이 되자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교회 단상 위에는 관이 있고 그 위에는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의식에 따라 장례식을 거행하였고 그는 마지막으로 떠나는 분에게 조의를 펴라고 하였습니다. 이 조객들은 차례로 앞으로 나와 관을 들여다보고는 송구스러운 표정으로 물러나곤 하였습니다. 이 관 속에는 정확한 각도의 큰 거울이 들어있어서 그 관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각자가 본 죽은 교회는 바로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은 하나하나가 영적으로 죽어있을 때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각 사람 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지체인 우리들 하나하나가 죽으면 교회는 결국 죽은 교회가 됩니다. 반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생기 있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눈 바 있습니다.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한 구절은 조금 생소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든 만물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의 영광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온전한 사람이었고 동물들은 이 각기 하나님의 정하신 분량대로 온전한 동물이 되었고 식물은 식물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온전한 분량의 식물이 되었습니다. 이와 모든 사물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창조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세계가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모든 창조된 것들 속에 하나님 자신의 신성한 영광을 가득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게 되어 모든 만물에 가득 채웠던 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은 일시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어 성령 안에서 이루고 있던 이 아름다운 연결과 연합들이 모두 깨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결된 것들이 끊어짐으로 무질서의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름다웠던 만물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함께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만물 또한 마음에 비교될 정도로 부패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연결해 놓으셨는데 그 연결 속에 두신 하나님 자신의 신성의 충만한 영광을 더더욱 버리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상호교통이 깨어지고 파괴되는 무질서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만이 아니라 만물을 구원하시기로 원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리우신 목적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완성시키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만물은 완전해지고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간의 구원뿐 아니라 만물까지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교회에 주어진 영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이니라. 예, 교회에 대한 최고의 찬사이며 최고의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곳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거룩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시고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모델입니다. 이미 그 안에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예로 이 아파트가 짓기 전에 이 모델하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미리 이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는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앞으로 도래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창조된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굉장히 소중한 곳입니다. 이따가 어떤 분들을 만나면 교회에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보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심지어는 부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교회 생활은 안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주일만 잠깐 갔다가 교회에 오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지만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에 주신 영광과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제자되는 첫걸음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로 인하여 상처가 좀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허물과 문제를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은 피 흘리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피 흘리시기까지란 교회가 그렇게 허물과 문제가 많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시기까지 그 대가를 지불할 만큼 그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만큼 교회의 문제가 엄청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세우시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허무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 때문에 어떤 교회도
천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교회를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허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의 한 가지 목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으로 가득 찬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으로 가득 찬 온전히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냐 하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지배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에 의하여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할 때 항상 마음속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의 영이 곧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이는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모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생각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시, 판단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야만 합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누가 세웠든지, 누가 헌금을 했든지, 아니 헌금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주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쏟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이 몇 번이나 있으셨습니까? 내 자존심과 충돌될 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 충돌됐을 때 과연 그것을 꺾거나 내려놓고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내 자존심과 내가 생각하는 거랑 반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순종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순종하라니까 반대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이 마음도 바꿔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교회를 위해서 섬겼던 적은 과연 있는가? 우리가 되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혹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닌데, 내가 원하는 거 아닌데 주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셨을 때 진정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임을, 또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왕이시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때로는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면 틀린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고 또 품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나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 대명교회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이 연수를 더할 때마다 더 고집스러워지고 또 때로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깊은 공동에 빠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가졌던 이 순수한 믿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혹 하나님이 나에게 틀리다고 말씀하시다면, 혹 내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고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믿음의 방법이 혹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라면 엄청 당황스럽고 또 어떻게 할 바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묻고 물음으로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더라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생각, 가치관, 그 원리에 비추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또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